2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소는 야복강이었고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육신은 같은 존재이지만 밤새 하루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는 내 이름이 바뀌어서 변화돼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야곱은 세상의 속성 죄인입니다. 꽤 지혜 그런 머리로 돈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밤새 하나님의 사람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바뀌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혀 처음 그런 건 아니고요. 야곱은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받죠. 돌베개 누워 무섭고 두려워 방황하는 그 밤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체험도 했죠. 바로 앞에 장에서 2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네가 고향으로 너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마음은 7절에 11시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비단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경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그는 두렵고 또 답답하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그러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정말 고독해요. 뭐 의지하든 모든 것 먼저 강 건너서 다 내려보냈습니다. 아마 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서 나루라고 표현을 했다면 어디 이제 건널 만한 데에다가 두 아내도 또 두 여종도 또 11 아들도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 11 아들도 다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건 야곱이 홀로 고독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이 24절입니다. 떠날 때도 물론 고독했어요. 아까도 10절에 보시면 뭐야? 나 지팽이 하나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가 양이 떼를 이루어서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출발할 때도 지팽이 하나 붙잡고 출발을 했죠. 오늘 이제 그 모든 재산과 가족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에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요 아내 옷 붙잡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닐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아주 실존적인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씨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많은 경기 중에 유독 씨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 씨름은 너와 나하고 둘이 붙는 거예요. 유도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붙는지만 씨름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벌거벗고 나하고 너하고 결판을 내자고 할 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죠. 아주 그냥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맞붙는 거죠. 1대1로 일생의 삶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때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말 그대로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지나간 야곱의 인생 20년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아내도 자식도 재산도 다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 비우고 이제는 뭐예요? 야복 강가에서, 이 야복이라는 말은 뜻이 내려놓다, 비우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야복이라는 말은 싸우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 싸우다라고 하는 건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단독자인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오늘 너 나하고 한번 겨루어 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은 25절에 보면 그러면 야곱이 물론 여기서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변화의 체험은 부러짐입니다. 야곱이 위골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세상에 의지했고 중심을 잡았고 자기가 나 홀로 지탱 보존하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이 무너집니다. 제일 의지했던 거죠. 세상에 다 버려도 내 몸뚱아리 하나는 내가 지킨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그 나중에는요 날이 밝아갖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야곱은요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얼굴은 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삶을 이루어 나감을 보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체험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다고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는요 씨름이 내가 이기고자 하는 싸움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매달렸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섭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내가 저 형 에서를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돈을 버는 세상의 일은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두 영이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1절에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냐? 부러짐을 통해서 하죠. 부러진다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환도뼈를 치신 다음에 야곱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야곱을 만날 때 오늘 이 야곱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묻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엉뚱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 이름이요? 나 이스라엘입니다. 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야곱은 저 야곱입니다. 나 옛날 야곱입니다. 나 시므온이, 나 베드로다가 아니라 나 시므온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도 그 죄인을, 그 시몬을,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변화받았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28절에 보시면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전환. 날 때부터 형을 붙잡고 나왔잖아요.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부러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참 찬양의 귀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정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 네가 네 꾀로, 네 계략으로, 네 돈으로 좀 일을 해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부러뜨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야곱은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하늘의 뭇별과 저 바닷가의 많은 모래알과 같이 번성한 삶을 살게 할 때 그건 야곱이 애를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생육과 번성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기가 응애 울고 나올 때는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야곱은 이 시간 거듭난 자입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뵌다고 하는 건요 구약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이름을 무니엘이라고 이렇게 붙였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체험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육의 장소는 야복나루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거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뇌에 찬, 근심에 찬 야곱을 하나님은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야곱과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도 한 가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뭐예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야복나루가 돼야죠. 돈도 의지하지 마시고 머리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동안의 경험도 의지하지 마시고 다 앞서 내보내고 홀로 하나님하고 독대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주지 않으시면, 주님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나 여기 떠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릴 때에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야복강이 되시고 이 자리가 변화의 자리가 되시고 이 자리가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영적 체험을 하는 자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평신도로 매달리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승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승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의 승리는 다 내보내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의 모습은 다리를 쩔뚝거린다고 했죠. 그래도 마지막 두 절은 분이엘의 아침에 쩔뚝거리면서 걸어갈 때 바울은 이 부분을 자신에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할 때 이 쩔뚝거리는 건요, 위골 부러진 거예요. 그동안의 야곱이 부러지는 흔적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마의 흔적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흔적을 가질 수 있지만 야곱은요 오늘 환도뼈의 흔적을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엎드려 나아갈 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형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 넘어가서 형님을 만남에 목을 맞대고 통곡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형의 마음도 녹여넣어버린 거예요.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동생을 대하러 나왔던 형의 마음도 봄눈 녹듯이 다 녹여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상봉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축복하세요. 아멘, 아멘.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전에 내 모습대로 내가 마지막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러뜨려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구하시며 이스라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